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실의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아주 심한 배신을 당하거나 어떤 감정적인 좌절감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많으시군요. 저도 역시 그런 상실감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훈련병은 계급이 없죠. 그냥 훈련병으로 이름이 불려집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저는 153번 훈련병이었습니다. 그 훈련병들에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일까요? 바로 조교들입니다. 얼마나 악마 같은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얼차려주고, 짝다리도 안 짚고 있는데 짝다리 짚었다고 얼차려주고, 나는 죽으라고 크게 소리치고 있는데 목소리 작다고 얼차려주고. 저는 그런 조교들이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유독 천사 같은 조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조교 중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일병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막내 조교였는데요. 보니까 훈련소에서 퇴소하고 조교가 된 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훈련병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선임 조교들이 신나게 저희들을 막 얼차려주고 막 땀 범벅이 되어서 내무반에 들어오면 막 주전자에다 물을 떠서 두고 오늘 고생 많았다고 어서 씻고 점호 준비하라고 하면서 아주 자상하게 저희를 대해주는 겁니다. 또 제가 막 불침번을 서고 있으면 옆에 몰래 와서는 초코파이를 하나 다 건네주면서 고생 많다면서. 여러분 훈련병에게 초코파이는요 거의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렇게 맛있게 제가 초코파이를 먹고 힘을 냈던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조교가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 나도 후임들에게 저렇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선임병이 되어야지. 나도 나중에 고참이 되면 내 후배들에게 저렇게 잘해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훈련을 쭉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마지막 주차가 되었어요. 여러분 훈련소 마지막 주차에 어떤 훈련을 받냐면 유격 훈련을 받습니다. 산에 가가지고 막 PT 체조도 하고 막 절벽도 내려오고 막 외줄도 타고 하는 훈련을 한단 말이죠. 그 훈련 중에서 가장 훈련병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훈련이 하나 있어요. 그 훈련이 바로 화생방 훈련입니다.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 가스를 체험하는 훈련을 한단 말이죠.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즐길 수 없는 화생방 훈련을 제가 시작하게 된 것이죠. 방독면을 쓰고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있으니까 가스가 안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숨을 쉴만 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조교가 가스통을 분리해서 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스가 방독면 안으로 들어오겠죠. 가스통을 분리를 하고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가스를 안 마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게 되나요? 숨을 쉬는 순간 저는
그렇게 많은 우리 인간의 구멍에서 물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눈, 코, 입, 귀, 오만 대 때만 돼서 막 분비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괴로워 죽겠더라고요. 아,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죠.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찬양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교들이 저희에게 하는 말이 바닥에 엎드려 뻗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는요 공기보다 무거워가지고 바닥으로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조교들이 어떻게 하냐면 빗자루로 그 가스를 다시 이 공기 중으로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빗자루가 귀신처럼 보여요. 그래서 빗자루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엎드려 뻗쳐 있는 상태에서 가스를 마시면 그 바닥에 있던 응축되어 있던 가스들이 온 얼굴로 온 몸으로 전해진다라는 거죠.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근데 유독 열심히 빗자루질을 하던 조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저희를 막 죽으라고, 너 죽으라고 빗자루질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와, 저 누구지? 어떤 놈이지? 제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서 다시 이제 방독면을 결착하라고 해요. 가스통을 다시 조이고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조교 한 명이 저에게 오더니 방독면을 들었다 뺐다 들었다 뺐다 들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와, 여러분, 저는 정말 그날 나는 꼭 천국에 가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야, 지옥에 가면 이렇지 않을까. 정말 나는 천국의 소망을 그 가스실에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방독면을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하는 그 조교가 제가 어땠을까요? 사랑했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정말 이 살인 충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와, 저거 누굴까? 어떤 놈일까? 라는 분노의 마음으로 가스실을 나왔어요. 그래서 방독면을 벗고 막 물로 얼굴을 샤워하고 있는데 그 조교가 딱 나오는 겁니다. 아까 보았던 그 몽타주예요, 몸이. 딱 그 조교가 방독면을 딱 벗는데 누구였을까요? 저한테 초코파이를 줬던 그 조교.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고, 너희들 정말 고생했다고, 얼른 씻고 취침 점호 준비하라고 했던 그 사랑이 많았던 그 막내 조교가 저를 아주 그냥 죽이려고 막 밑에서 빗자루를 하고 방독면을 막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저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저 인간, 지금은 인간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선한 말이 안 나왔어요. 와, 저 어떡하지 저거? 죽여 말어? 막 개나리 신발끈 막 다 나오고 막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너무 배신을 당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나 혼자만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롤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니까 너무너무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퇴소하기 전까지 그 사람이랑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저를 쪼잔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당해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제 마음 가운데 그 믿었던 사람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나 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어떤 마음의 상실감들, 그 상실감들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좌절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밤잠을 막 설치게 만들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들고, 그 상실감은 그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서 지워버리는 일들로 이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그 사람을 향한, 또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어진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나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 상실 그 자체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야, 이제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구나 소리치면서 사람들은 신이 나고 어깨춤이 절로 나왔을 겁니다. 가축들도, 그리고 심지어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각종 폐물들도 구하는 대로 다 받아서 풍족하게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출애굽하는 상황이 긴박하고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아이들과 여자들, 노인들을 합치면 250만 명 이상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이르죠. 여러분, 그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홍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바닷가, 이 저녁 노을 지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14장 4절 상반절 말씀 시작. 아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발된 병거 600대, 최정예 병거부대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과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 있는 힘도 다 빼놓으시고 자포자기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아니 그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병거 부대를 이끌고 달려가게 하신다는 거죠. 구원을 해주셨으면 끝까지 그 구원의 감격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이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들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상황을 연출하셨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병거를 타고 달려드는, 그래서 드디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비하히롯 곁 해변 가까이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 또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오게 하실 거면 그래도 여러분 도망갈 길을 좀 보여주시던지, 높은 산 앞에 두셔서 동굴에라도 숲을 사이라도 숨게 하시던지 하셔야 되는데, 그들을 이리저리도 못 가게 바닷가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는 말이죠. 한가로이 바닷가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노래하면서 뭐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뭐 그렇게 즐거워하고 신나할 여유도 없이 장막에 누워서 저녁 노을 바라보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졌을 때에 오히려 나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상실감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상실되어지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했던 민족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날마다 놀라워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 진퇴양난의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 가운데 놓이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비록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6월 전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믿었던 분인데, 정말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풍족하게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를 죽으라고 떠미시네? 그런 마음 가운데 상실감들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그 바닷가에 이르기 직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다 읽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4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죠. 그 뒤에 말씀을 함께 보시죠. 4절 후반절 말씀 시작.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을 나와서 룰루랄라 구름 기둥을 따라서 불기둥을 따라서 오다가 하나님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니까 그대로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당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랐단 말이죠. 괜찮을 줄 알았어요. 진짜 역경이 그들 눈에 보이기 전에는요. 문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평안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세상이 완악한 바로와 그의 군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체감되지 않으니까, 그 일이 나에게 아직 닥쳐지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을 것 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왕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그들을 진짜로 뒤쫓아오고 아픈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실제로 놓여지자 여러분 그들은 상실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은 싹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군대를 보내시고 홍해 앞에 서게 하시고, 여러분 결국 그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 병사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지금 이 홍해 앞에서도 네가 나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애굽이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에서처럼 정말 애굽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실까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이 여러분 애굽 사람들만 벌벌 떨게 하고 바로를 굴복시키시기 위한 그런 일에 국한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그 후에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키셔서 그로 인해 애굽 사람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분의 심판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에게, 결국에는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누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알고 있다. 배신감을 느끼니? 상심감으로 가득 차 있니? 그래, 미안한데 그거 다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안 하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뻔하거든. 그게 다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룰 이 구원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할 일들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징태양난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망할 때도 있고, 나의 가정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에게서, 나의 자녀들에게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나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거라. 너희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그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하려는 그 일들을 멈추고 제발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훈련소에서 만난 그 악랄했던 그 가스실의 조교가 제가 정말 죽으라고 그렇게 독하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저에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잖아요. 이렇게 해야 그 죽음의 가스로부터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습득시키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 인간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독하게 해서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거잖아요. 이 인간 살리려고 그런 궁지로 몰아넣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 나에게 있어지는 이 형통이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애굽 군대와 홍해 사이에 두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청교도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장애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다. 다시 한번요. 장애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엇이다? 노력이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홍해와 같은, 바로의 군대와 같은 문제들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홍해 사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결말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결국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신, 그들을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그 이유,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믿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저 애굽 병사들처럼 심판을 받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의 백성인 것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들이 새겼어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날의 여호와께서 행하실 역사들, 그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에 그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그 구원, 오늘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 일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루실지,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키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주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상실감에 빠지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 상실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아파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다시 행하실 그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 상실감이 변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질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상실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근심과 걱정만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긴박하고 조마조마한 마음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오늘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 좌절, 낙심, 상실감들,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 우리의 삶 속에 이르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